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루의 삶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니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릅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약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담이 예견했던 대로 아비멜렉과 또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들이 서로를 해함으로써 모두 다 망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어제 본문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지 3년 만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동으로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고요. 그리고 세겜성을 심지어는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45절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성을 허물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소금을 뿌렸다 그러죠. 땅에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요, 농사조차 짓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소식을 들은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급히 대피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엘브릿 신전 보루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엘브릿 신전은 앞에도 나왔던 바알브릿 신전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비멜렉은요,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그 찍은 나무를 어깨 위에 매요.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도 자기와 똑같이 나무를 베다가 어깨에 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엘브릿 신전 보루로 갑니다.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그 보루 위에 이 각각 군사들이 어깨에 메고 온 나무를 다 쌓아놓고요.
거기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피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말죠. 남녀 모두 약 100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참 엄청난 학살이죠. 기드온이 음식 제공을 거절했던 숫곳과 브누엘 성읍의 동족들을 살해한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동족 살해가 더욱더 심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이복 형제 70명을 한꺼번에 잔인하게 모두 죽였죠. 이어서 혈육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는 일에 협력하게 했던 이 세겜 사람들 한편인데, 그런데 이들조차 완전히 멸합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동족 간의 학살은요,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오히려 더 심해져요. 이후에 사사기를 보시면 심지어 지파 하나를,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거의 멸할 정도로 그렇게 서로 동족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후에는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마치 적인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벌이면서 서로를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점점 잔인해진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세상에 전파하라고 선택하셨고 구원하신 이스라엘마저도 그와 다르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만 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인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그저 오래전에 있었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사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죄를 허용하고 우상을 허용하면 이처럼 잔인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를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써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은요, 세겜성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도 분이 안 풀렸던 것 같아요. 데베스라고 하는 것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베스 백성들이 견고한 망대로 피신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이 엘브리 신전 보루에 피신했던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데베스 망대도 불태우려고 해요. 그런데 망대 위에 있었던 한 여인이요, 맷돌 윗짝을 빼다가 아래에 있던 아비멜렉을 향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춰요.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맙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살 가망이 없는 상태였나 봐요. 아비멜렉은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자기 부하에게 칼로 죽여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의 손에 죽었다는 치욕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전에 시스라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도요, 한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만천에 이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아비멜렉은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스러워했죠. 그런데 진짜 수치스러워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것,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복 형제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것, 그리고 자신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조차 이스라엘의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 멸한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숭배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죄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했어요.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저 여자에게 죽임 당하는 것이 소문날까 봐, 그걸 두려워했던 것은 아비멜렉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이 강아지를 키우면서 느낀 점 하나가 있습니다. 강아지는요, 부끄러움을 모르더라고요.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아무데나 변을 봐도요, 그게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냥 주인이 야단치니까 이 야단치는 게 부끄러울 뿐이지 그냥 아무데나 싸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사람이 보는 데서 뭔가 이렇게 민망한 짓을 하는 것도 전혀 창피한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요, 간식 하나 얻어 먹으려고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요. 그걸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얘는 진짜 자존심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개는 그렇습니다. 정말 뭘 부끄러워야 될지를 전혀 몰라요. 정말 서슴지 않고 사람이 볼 때 부끄러운 짓들을 그냥 해버리고 말죠. 간식 하나 얻어 먹으려고 정말 뭐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개라서 그 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원래 개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죠. 그런데 사람이 개처럼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짓은 다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여러분, 이거는 개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어쩌면 개보다 더 못한 거죠. 왜냐하면 개는 원래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게 창조된 존재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잘못을 범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존재로 창조된 거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그걸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이것이 정상이죠. 개와는 다릅니다. 죄와 악을 저지르면 분명히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정욕과 또 잔인함과 부정함을 자랑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될 죄악을 오히려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권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죄악의 특징이 그래요. 죄악의 특징은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공범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도록 유도하죠. 그럼으로써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희석시킴으로써 이 죄책감을,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양심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양심이 화인을 맞은 상태라고 진단해 줍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피부에 화상을 입잖아요. 화상을 입으면 감각이 죽어버리죠. 그래서 당연히 느껴야 될 것들을 이 감각을 느끼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부끄러워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면서 당당하게 그런 짓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이렇게 마비가 된 상태, 죽은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교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참 놀랍게도요, 살인을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 정말 경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멘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분별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 변치 않는 진리요 옳은 말씀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면으로 성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일 뿐만 아니고요, 죄 자체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죠. 이 거듭난 새 사람은
의인,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십자가로 죽이시고 의인이 되도록 하신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아닌 의를 행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히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서 직접 곱씹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각 없는 사람처럼 죄에 대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 영적인 감각이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감각이 살아난,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들이 죄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던 죄들,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것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부끄러운 지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보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해져요. 죄를 훨씬 더 부끄러워하고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뼈아픈 후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이 괴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회개, 말로만의 회개, 여러분, 이런 회개는 진짜 회개일 수가 없어요. 복음과 구원을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은요, 자기 부하의 손에 죽게 되죠. 그제서야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죽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56, 57절을 봅시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멸하고 또 아비멜렉이 그의 손에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이런 거였어요. 악한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자멸하게 하신 심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렇다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요,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28절에도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멸하게 하신 거죠. 마음의 끝까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셔요. 여러분, 이걸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자유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결과는 서로를 해함으로 자멸하는 거죠. 서로에게 죄와 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주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저주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좋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와 악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늘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시도록,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선을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는지 그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은 이렇게 자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교훈을 삼도록 합시다. 천국은요,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현실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오늘도 산 제사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이 뜻대로 아름답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또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천국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